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52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우리 삶의 회복이 있고 우리 삶의 기쁨이, 우리 삶의 행복이 찾아오는 그 비결은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된 그 뜻을 발견할 때, 마치 그냥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돌아와서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판리는 형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를 알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유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주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좀 이해해보자 하는 마음도 제 안에 들었어요. 벌써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까지 52번째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특별히 11장부터 25장 민수기는 계속적으로 사람의 말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장면들이 계속 악평과 비방의 말들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우리는 바로의 궁전에서 430년 너무 고생과 고생을 하다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인이었다고 하는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에 비하면 그 몸에서 나온 70인은 결국 60만의 사람들, 남녀노소 다 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보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삥 돌아서 다시 40년의 광야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미 뭐뭐로부터 뭐뭐 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막과 같이 물이 나지 않고 무더운 떼약볕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내 인생을 시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면 광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스스로 믿음의 길을 택한, 어떻게 해요? 사막이고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고 언약, 커버넌트,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는 무엇이냐,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타협하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언약 공동체가 교회인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이 주장하게 되면 바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말씀 가지고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저들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아니,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린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모세는 그들을 보내면서 그곳에 가서 열매를 가져오라고 할 때 포도를 비롯한 열매를 가져오므로 그곳이 얼마나 비옥한 곳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날부터 악평의 말들을 쏟아놓는 것이 11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불만이 최고조로 다다르게 되고 14장 32절로 가보세요. 14장 32절. 그러니까 13장은 정탐꾼을 보내고 그 내용을 들은 백성들은 14장 1절에 보면 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향하여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죽게 하려느냐고 막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없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모세는 한 달 동안 만나를 내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해주겠다고 하고는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14장 거기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외쳤던 말대로 그들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했는데 말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그곳에 가기 싫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보세요. 너희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입술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33절 보세요. 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지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들은 약속의 땅 40년 그 세월도 보내지만 사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 인생이 누구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인생,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말, 믿음의 그 사건들을 보고 듣는 이 일은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고통 가운데 뭐 죽을 일 겪으면서 눈물겨운 일 살았다고 해도 진짜 인생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진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살 것인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것인지에 싸움을 늘 싸워요. 아들이 어제 저녁에 첫 알바를 하고 딱 퇴근했는데 그냥 온몸에서 나는 냄새가 담배 냄새예요. 그래서 야 용호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너 이러냐. 아우 야 아빠 머리가 아프다. 나는 9살에 다 배웠다가 이미 다 끊고 이모네 집 초가집이고 다 홀라당 불을 내봐가지고 담배를 일찍 끊었는데 담배 냄새라면 아주 어우 너무. 그랬더니 아빠 쉬는 시간마다 나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곳에 다 담배를 물고 있어가지고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나서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제 안에 가지 말라 그래. 어제 치킨 한 마리 먹자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오늘 4만 원 벌었는데 치킨 한 마리 못 먹는다. 내 아빠는 안 먹을래. 아빠가 사줄게. 너가 세상 배우냐고 애 먹었는데 아빠 치킨 한 마리. 너 평생 2마리씩 먹었어 너가. 그랬는데 지가 돈 버니까 뭐 쇠가 빠졌다는 둥 막 얼마나. 그러더니 오늘은 더 해본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도 지키고 뭐도 하고. 근데 처음 세상으로 사실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도 금요도 때가 되면 다 빼준다는 조건으로 거기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온실 가운데 내가 가만두면 이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 것,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을 피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싸움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을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해주고 가라. 더 적진으로 들어가서 거서도 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서 오라 라는 특명을 주고
오늘 현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뭐 영신이도 아빠가 안 돼, 형빈이도, 아유 그냥 우리 아이들이 다 그냥 그곳에 노예로 좀 애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택하여 사는 이 적극적인 싸움을 싸운 자만이 구원을 얻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도 천국이 진짜 어딘지,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도 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여전히 군림하는 그 죄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때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날마다 화평하고 여기에 샬롬이 날마다 임할 거라는 착각은 버리세요. 세상은 점점 부대기 그냥 소굴처럼 그냥 싸우고, 구해놓으면 도로 그냥 자기가 싼똥 먹고, 또 그냥 목욕을 시켜놓으면 돼지 새끼가 거기 가가지고 또 목욕을 하고, 이런 죄악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눈물 날 일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를 일찍 보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한계가 많고 연약한 존재다, 내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왜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실까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 우리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죽은 믿음, 이만한 믿음, 소자와 같은 믿음, 많은 믿음이 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날마다 드러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숨기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인 동시에 교만의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신 복음 앞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새로 갈아입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숨기면 더 이상. 성경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한계가 주님의 앞에 다 노출되고 드러나서 주님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지, 이거 꽁꽁 감추고 나의 수치 이거 다 감추는 거, 이거 믿음 없음을 증명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한계를 일찍이 드러낼 때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의 다시 옷을 입고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남녀노소 직분 상관없이 다 때가 되면 시들짝해져. 그게 이상해요. 왜? 내 한계를 자꾸 감추고 교만이 우리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11장에서 25장은 내가 누구인데 라고 오늘 또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가면서 수도 없는 불평 불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고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선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전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써놔보세요. 하나님은 사막과 광야를 없애지 않으셨다. 그러고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사야서 48장 19절.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막도 광야도 없애주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 사막과 광야를 통과한 백성에게 강을 내시고 물을 내서 오히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훈련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강을 내어주시고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가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믿음이 닿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길 걸으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뤄 가시는 그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보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가시와 같은 이 사람, 이 문제, 이런 많은 일들. 전 요새 우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들 다 이제 어린이집 보내놨어요. 이렇게 앉아서 야 춥다 춥다 하면서도 그 에어컨 온풍기 하나 막 겨우 트는 거죠.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그래도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오늘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지도 상그지들만 모였어. 아우. 그 얘기 뭐냐면 라면 한 그릇도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였더라. 그러니까 뭐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죠. 그냥 피할 수 있는 이 건물, 그냥 오늘 야 저거 그냥 내연풍기 들어오는데 좀 이따 보고 가세요. 저거 하나 들어왔는데 남들 몇십억짜리 건물 성전 입당한 것보다 더 좋아. 오늘 나는 이제 나 1세대로서 나는 내 사역은 다 했다. 이젠 사람 살리면 되고 2세대 사역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다음에 담임 되면은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는 저 내용풍기 갖다 놓은 거 저것만으로도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뻐요. 야 이제 저기서 또 방방 더워가지고 막 옷 벗고 방방 뛸 텐데 야 생각해보니까 몇 명은 공중부양하겠어 내가 볼 때. 너무 신나고 좋고 하나님이 참 뭐 이 코로나 기간에 뭐 410만 원짜리 큰 소상공업자 뭐 또 50만 원 깎아준다. 야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된 게 아니라 일주일 딱 하는데 여러분에게 강구하면서도 제가 뭐 부지런히 막 가가지고 계약하고 막 서두르는 성격도 못 되고 가만히 있다가 딱 갔더니 뭐 이렇게 하더니 해서 50만 원 그래서 사업자 그거 있네요. 그래서 있다고 얘기했더니 이번 주가 한 주가 나라에서 소상공업자들 이렇게 힘든데 애쓰라고 힘내라고 50만 원 DC, 삼성카드 DC, 뭐 DC, 신나게 막 그냥 하나님이 일하셔요. 참 때도 잘 맞추고 때 잘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같이 시골길을 가도 갔다 오면은 그 다음날 들리는 얘기에 뭐 개밥 주다 머리 물린 내 친구 빵꾸는 길에서 돈을 주웠다고 그렇게 자랑해. 그 길 내가 가던 길인데 그날따라 내가 다른 길로 개척한다고 갔더니 그 돈을 걔가 혼자 주워 먹어. 그래서 아침에 쫀디기 사 먹는데 쟤는 뭐 나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잘 돼. 그래서 타임을 이렇게 못 맞춰 제 인생이. 이번에 아주 타임 얼마나 그동안 그냥 쌓였던 게 그냥 한 번에 해결된 것 같은 기분이 딱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생 두 가지겠다.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뭘 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한다. 그래서 참 겸손과 이 교만은 이 광야길을 통과해봤는지 아닌지의 차이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이만큼 빚어지기까지 오죽하면 그냥 뭐만 했다 그러면 싸우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굴리고 그래도 저기 서울에 가면 또 세련되고 사람들이 박수만 쳐준 줄 알았더니 거기 갔더니 또 그냥 아주 사람을 들들 볶는 사람들만 저 종로에 모여 있어. 다 거기서 또 사람 훈련 받고 여기 내려와서 딱 했더니 또 오산 사람들이 이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라 또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또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너 거기에 선교사로 보냈다. 선교사로 간 사람이 거기서 나랑 안 맞는다고 이렇게 싸우고 자기 주장하면 되니? 아니, 네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겸손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참 광야길 가운데서 오죽하면 지금도 논밭에 걸어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좁은 논밭길, 여러분 그 논두렁 한번 걸어보세요. 까딱 잘못하고 우쭐하다가는 그냥 어디로 빠졌죠? 노심은 그 흙탕물 진흙탕 뒤집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가야 되는 게 논뚝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참 그거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제가 왜 그러냐면 해피스쿨 다 자연 탐방 교실 하는데 애들 4명 모아가지고 하는데 다 건너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애가 하나 없는데 우리 아들이야. 그래서 애가 어디 갔지 했더니 사람 살려 그러는데 논 모를 심어놔서 물이 많은데 거기 어떻게 자빠져가지고 애가 그냥 진흙탕 다. 그날 자연 탐방 교실은 미나리 뜯어보기, 이게 하나의 과제라서 이렇게 오산시 프로그램을 했는데 애가 진드기가 막 붙고 그냥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논뚝길도 겸손해야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이 손톱만큼 자라나는 이 교만을 꺾으시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8년 동안의 광야 그 길이 성경에는 대부분 생략돼 있고,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제 38년 지나서 1, 2년 앞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 나오죠?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악한 말로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베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내서 악한 불을 내려서 그곳 가운데 불사르는 일을 모세가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극한 청하에서 살리는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2장에 갔더니 자기 형제였던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만 만나냐? 우리도 만나지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14장 1절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이 또 밤새도록 통곡하는데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냐고 통곡했던 것이 14장 1절. 오늘 16장 1절에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엘리압의 아들 나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아비람의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이 세 사람이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늘 악평하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른 또 팔을 만들어서 오늘 2절에 보세요. 250명의 쥐관들을 규합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이유는 어찌해서 3절에 보니까 끝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위에서 스스로 너만 높아지고 우리는 이렇게 짜부러졌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모세가 그것을 듣고 당장 했던 것이 또 뭐죠? 이번에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럴 것이, 이들 세 사람은 다 루벤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들은 미리암과 아론처럼 모세의 지도자 권한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도 미리암과 아론처럼 그들의 원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왜 너만 높아지느냐라고 하는 비교 의식이 또 죄로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이 정답이에요. 더 이제 다른 이유 찾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한번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신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교회 오면 은혜는 안 받고 시험에 그렇게 잘 들었다고 치마를 휙 돌리고는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천국에 가려면 멀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뭔 서운한 게 있고 뭐 사람이면 그렇지 뭐 사람이 뭐 어떻다고요. 죄인이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장 12절부터 보세요. 야고보서 펴놓으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곧 누구냐? 그 아래 시련을 견디어낸 자입니다. 같은 자예요. 시험이 왔는데 그것을 1장 2절에 보세요.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왜 기쁘게 1장 3절에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이거 그냥 세상 나 그냥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믿음의 테스트라고.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시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고 뭐라고요? 시련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사람은 또 누구라고요? 1장 1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 12절에만 시험을 찾는 자를 4번이나 다시 반복해서 다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시험을 받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맨날 시험에 들었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동그래 욕심에 해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이 있어서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목사인데 나의 수고를 안 알아줬으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봐야 소용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미련해서 모르는데 부부싸움이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살아도 왜 아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밥 안 먹는 나만 손해지 남편 밥 잘 먹고 뭐 치킨 시켜 먹고 그러니 그래봐야 시험에 들어요. 소용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4장 1절로 가세요. 야고보서 여러분 53번 했던 거 꼭 찾아서 꼭 들으시면 여러분 신앙에 도움됩니다.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정욕이 뭐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맨날 나 알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나 알아달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목사도 여기 못 있었어요. 뭐 맨날 뭐 나인데 오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 보상 내 대우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차라리 더 큰 교회 부르면 가겠죠. 근데 목회도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은 것이 여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저 사람의 떡이 더 크다. 내가 오늘 가나안에 간다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그거 비교할 겨를도 없는데 오늘 그 분명한 비전이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오늘 세 사람 고라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구원에 대한 분명한 비전, 목적지가 분명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교회도 맨날 다녀봐야 대한민국 교인은 여러분 90% 다 먹고 놀다가 가요. 솔직히 뭐 우리가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하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주님 인정하고 아주 주의 종은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가 숫자 많은 거 교회 건물 큰 거 이거 자랑하다 무너지는 게 막 보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애탄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결국은 그거 싫어도 또 그걸수록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늘 봐요. 여러분. 그럼 문제는 누구예요? 내 자신의 문제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순간순간 누가 잘 됐다 그러고 어우 교인이 뭐 이번에 어떻게 해줬어 이러면 저거 왜 나인데서 자랑하고 하면 자기 혼자 조용히 그냥 먹고 떨어지면 되지 저거 또 승질나게 하네. 아우 서울 목회들 저거 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서울 자꾸 안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자랑.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머니에 뭐 갖고 다니신다 그랬어요? 아유 장혜정 원사님이 이제는 도가 다 터서 설교도 졸업해야 돼. 이제는 반을 왜 하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자랑하니까 요 입술 대 입술 찌르실 거야 하나님. 아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의 종인 내가 그냥 납작 십자가에 엎드려서 캐톨릭 신부들처럼 납작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는 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목을 내놓고 살겠다는 게 목사인데 누가 그러냐고요. 자꾸 다른 사람 자꾸 비교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모세는 고라를 비롯한 레위 자손들에게 묻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재밌습니다. 7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의 행동이 분수에 걸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요?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의 행동이. 분수 좀 알아라 이 녀석들아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9절에 또 가서 너희들의 회막 봉사에 대해서 너네는 작은 일로 여기느냐? 여러분이 요거 이제 잘 아셔야죠. 우리가 출애굽기 다 할 때 뭘 했냐면 민수기 들어와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데 기준은 뭐였죠? 나가서 싸울 만한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거기서 빠지게 되죠. 왜? 레위 지파는 성막하는 일들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대신 가서 12지파의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32장이 말씀하셨고요. 레위 지파는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성막을 관리하는데 레위 지파는 30세에서 50세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는 자들 중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라고 해도 그들은 성막을 출입할 수 없고 그들은 물건을 만지거나 이런 거를 옮기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아론의 계열만 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민수기 18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민수기 18장 8절에서 12절 민수기 그냥 써놓으세요. 아론 계열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 돈 얘기 나와요. 돈 얘기. 솔직히 얘기해서 민수기 18장 8절에서 12절에 그러면 아론 계열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뭘로 사냐면 백성들이 드린 희생 제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들은 뭐로? 11조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11조의 유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먹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11조 안에 구제의 11조가 있기 때문에 11조만 우리가 사실 다 하면 감사하니까 드리지만 뭐 나머지 선교다 뭐다 거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구제의 11조를 떼어서 가난하고 그곳으로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뭐 과일 꽃 무 이런 거 나는 그거 시골에서 자라면서 맨날 무 뽑고 매일 그래가지고 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 일부러 안 해봤어요. 깔끔하대요. 깔끔해. 그럼 뭐 했어요? 몽골로 보내는 선물 상자. 여러분 그 선물 상자 안에 제가 보니까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은 그래도 다 들었어요. 그거 200박스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가져온 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다 저 몽골로 보내려고 본부 사마리안 버스로 다 보냈어요. 올해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이럴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그냥 뭐 했다 행사하지 말고 진짜 가난한 곳에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구제의 11조가 온전히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각종 봉사가 성막 관리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오늘 고라를 비롯한
레인들은 제사장들의 그 하는 일을 비교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냐, 너희의 그 직무가 작은 일로 여기느냐고 모세가 책망할 정도로, 아니 크고 작은 일이 없고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고 저 사람이 더 믿음이 크고 작고도 사실 없어요. 여러분 다 뭐 우리가 자꾸 큰 믿음 작은 믿음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성도를 다 똑같이 사랑하지, 뭘 헌금도 했다, 뭐 교회 매일 와서 산다 이래서 더 귀하게, 아니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도 얼마나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요, 여기 나와서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목사님 기도를 꺼트리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하고서 밤에 지혜를 이렇게 우리끼리만 아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모여서 10명이라도 기도하면서 딱 해서 다시 모입시다 했더니 교인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오랜만에 왔는데도 우리 교회는 기도의 향기가 그대로. 아유, 기도하는 사람이 말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냥 그 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고, 또 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성도님들 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100여 명 다시 돌아와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제 다 돌아오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연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Isn't it enough for you? 너희 중에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직역이에요. 뭐요? 너희의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은 더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너희에게 주신 그 일, 그 달란트가 이미 충분하다. 그 일만 너가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하려고 했더니 뭐 이렇게 막 얘기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너는 나를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달란트를 받았은 걸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 드리는 게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주어진 일이 그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고, 성도는 어떻게 돼? 그럼 세상에 가서는 그 일을 함부로 하면서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라면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여기고 저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처럼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 교회만 이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흙탕 물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든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서 승리한 자만이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 자손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 중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동그라미 치세요. 구별했다. 너희를 왜 그거 모르냐? 너희도 구별당한 백성이야. 나와 똑같이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가까이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특혜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첫째 봉사하게 하시고, 봉사 동그라며, 두 번째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일을 너희에게 맡겨드리려고 구별했는데 너희는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왜 자기 분수대로 자기의 달란트대로 분기대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너희보다 나도 나을 거 없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32절에서 33절로 건너가 볼까요? 32절에서 33절, 고라와 당을 짓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250명, 16장 2절에 등장했던 지휘관 250명도 죽게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우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랬더니 지방의 주관으로 성가대 경연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는 게, 갔는데 내가 뭐 무슨 파트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어머니 젓가락 장단 들으면서 노래를 하는 걸 배워가지고 박자도 안 맞고 소리만 그냥 기벽을 치면서 크지. 저도 뭐 편설아 집사님 사랑하는 이유가 뭐 매번 똑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한 달 가면 무슨 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서 탁 나비 넥타이 매고선 한 파트에서 얼얼얼얼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맨날 물 떠오르는 거예요. 주전자 줌이 물 떠오라고. 그래서 교회도 공평하지가 않구나 이러고 투덜거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저에게 첫 신앙을 가르쳐준 우리 탁경성 목사님 오실 건데 이번에 은퇴하셨습니다. 제자들 교회 암행어사처럼 천사처럼 몰래 다니신다는데 그냥 깜짝깜짝 놀랬다는 정갈이 왔는데 지금 오산 가까이까지 다 내려왔어요. 제자들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이번 주고 저는 느낌이 막 그래. 그러면 제가 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막 일을 시키시는데 변기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교회를 막 온 저한테 야 제가 이게 더럽나? 그래서 어이 더럽죠 목사님. 집에 채빼라라 가라.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막 손으로 그냥 막 손으로 넣어서 똥을 막 이렇게 긁어내는데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네 속이 더럽지 이게 더럽나? 나는 그날부터 내 몸은 다 주님께 드렸어. 난 더럽고 깨끗한 것도 이제 몰라. 냄새나고 뭐도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첫 신앙을 가다가 그냥 길에 서서 야 저거 싫어. 그럼 목사님 저거 뭘 또 싫어요? 저거 다 우리 인생도 재활용인데 갖다 하면 저기 딱 올려놓으면 예쁘겠자. 유리만 갈면 또 새거 내자. 그게 갱상도 뿐인데 탁 맨날 이재학이라고 정확히 불러야지. 맨 이재학이 내가 뭐 죄인이에요? 자다가 들으면 또 뭐야 이 죄악 그러면 나 아유 거기에 탁 길들여져가지고 군대 갔더니 또 부산뿐인데 이등병 때 얼마나 군대 가면 피곤해요. 1월 4일 군번인데 이 죄악된 세상인데 저도 모르게 탁 일어나가지고 이 죄악 이래가지고 500명 앞에 아주 겁내 창피나가고 또 고참들은 저거 포상휴가 받으려고 헛군기라고 또 때리고 아유 난 아주 그냥 내 이름을 불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출석을 첫날 불렀는데 나만 안 불렀어. 안 부른 사람 손 들라 그래서 저요 그랬더니 너 이름 뭐냐 그래서 이재학입니다 그랬더니 이재학이 불렀는데 이재학이 아유 경상도 발음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세요. 늘 섬김의 삶. 참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강원도 전방에 철책안에 들어가서 그냥 상병 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병을 달고 어느 날 부대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왕고 분대장 타고 그냥 이제 출세길 1년 남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온 이유가 뭐냐면 군종병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고3 때 예수 믿고 그냥 22살에 이렇게 가고 뭐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군종병이냐. 군종병 보직받고 온 신학대생 전도사님들이 많은데 왜 나를 불렀을까.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주일날 병사들 남아서 성가대 연습하면서 라면 먹으려고 돼지 목단들도 막 남아서 나 성가대 하려고 해서 조금 더 밖에 있다가 부대 복귀하려고 있는 사람인데 그 5, 60명 라면 먹으면 설거지 아무도 안 하려는데 제가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내에 하는 것을 대대장님 사모님이 권사님이었는데 남편이 군인이니까 군인교회 출석하는데 그걸 보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초대해서 갔더니 집이 완전히 그냥 기도방이 다 있어요. 돌로 지은. 그런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전도사님은 목회자가 됐어요. 저는 뭐 신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150명 되는 소라지 교회에 법사가 우리 교단에 있으니까 매일 땡중이니까 네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설교를 해봤어요. 간증 한번 안 해봤는데 그날부터 설교하겠다고 목사님 어떡하냐 했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니 김선도 곽선이 어려운 설교집만 계속 사다 보니까 막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설교 뭐 박사 할아버지라도 그때 뵌 게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게 하지 뭐. 군인들 깨우냐고 막 이러지. 그러니 그게 그대로 저한테 남아있어요.
그래서 상병 한 6호봉 되니까 어느 날 또 연락이 왔는데 군종병 중에 너무 잘한다고 이번에는 연대교회 연대군종병으로 착출됐는데 500명 있는데 연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새벽 예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 그냥 순종하고 했더니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불평, 시기, 질투, 원망, 그래서 기쁨이 빼앗아가고 감사를 잃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그 비교의식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불러진 그곳에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여러분 정말 개척해 보고선 다 나니까 뭐를 하나, 그냥 자기 길 주님이 주신 걸음 가면 그 개척 일어나요. 근데 그냥 안 되는 교회 가보면 옆에 교회 잘된 교회 부러워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출발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월 얼마씩 대주고 기본 얼마를 주고 그러니 그렇게 주면 난 다 이기지, 내가 저 목사님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도 내가 저 사람보다 성대도 좋고 꿀 보이스인데 왜 내 음반은 안 팔리냐고 또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하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큰 아파트 사는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못한다고 그러냐고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티즈를 운전하는데 마티즈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제가 당당한 거 뭔지 아세요? 뭐를 몰든지 내가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차의 가치를 아는 거지, 무슨 외제차라 그래서 그 사람이 외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비교의식 갖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감사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오늘도 두 손을 들게 됩니다. 36절 37절, 하나님은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250명이 그 불탄 그 자리에 향로를 모아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망치로 두들겨서 타고 남은 것을 납작하게 만든 후에 그 목적은 뭐죠? 번제단에 이렇게 기념물로 두는데, 누구든지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반역을 하면 이와 같이 된다고 38절에 기념으로 삼으려고 경고의 메시지로 그렇게 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1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면 좀 이걸 경고로 이렇게 향로를 펴서 만들어놨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41절에 보면 오히려 그 이튿날 또 고래고래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한다니까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41절에는 막 없는 말까지 해요. 그랬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자기들이 해다가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은 거지.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4절 4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왜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멸하고 할 때 뭐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불을 내려요. 무서워 죽겠어요. 불타서 죽는 거, 이거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엄청 무섭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여호와의 불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여호와의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전염병은 똑같죠? 갑자기 퍼집니다. 그래서 또 원망하는 그들에게 나머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에는 전염병이 또 도는데 그곳에서도 모세가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45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모세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미 알고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연병이 돌 것을 알고 모세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46절,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야말로 오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 속죄제가 드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연병은 그쳤다고 48절이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50명의 지휘관과 14,700명의 백성들이 죽은 일이 49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라, 나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의 불순종이 오늘 그 백성까지 죽이게 됩니다. 저는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적용은 이런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려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보여요. 그러면 마지막 때 베드로전서 3장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당할 그 심판이 무엇인지 교회를 먼저 심판하고요.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을 구분하신다 그랬으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 먼저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우리는 오늘 분별력을 가지고 잘 믿음 생활. 여러분, 제가 뭐 누구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제발 정말 뭐가 진짜인지 좀 보셔야 돼요. 정말 이것저것 다 그냥 십자가 걸고 있다고 진짜가 아니죠. 그게 다 진짜면은 뭐 벌써 한 교회 뭐 진짜 부흥되던 대로 쭉쭉. 그리고 우리가 왜 마음 아프고 왜 가슴 아프고, 저도 결국은 왜 내가 심근경색 이런 것 속에 막 갈라진 교회 첫 사역지 8년 동안 막 이런 아픔 겪으면서 목회를 죽어도 안 하리라고 떼쓰고 막 그랬는데 결국 이 자리에 왔냐면, 결국은 목회자인 우리가 바로 서지 않아서 그러고, 결국은 이 땅의 소망은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하나님이 불을 붙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아우, 죽어도 싫고 그냥 그 싸움 난 곳 1년 반 담임 아닌 담임을 전도사 35세 해보니까 사람보다 이게 악한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제가 맞췄다니까요. 제가 A+를 받았는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오늘 마지막 질문 수업 끝나면서, 연세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물 중에 가장 악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맞히는 사람 뿔따구 하나 달아준. 제가 펑쩍 들고 이미 경험이 있어요. 사람요 그랬더니 맞췄습니다. 이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세요 해서 제가 점수를 잘 받았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바울의 모든 편지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 내가 경험한 그것이 전부라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장 3절은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공동체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아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로 신앙은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교회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1장 3절, 이 똑같은 거는 바울의 편지마다 축도처럼 문안인사처럼 우리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고백,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 구원을 이뤄가는지 이 못난 저도 이곳에 보내고 또 여러분도 보내서 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는 훈련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가만히 이불 덮어주고 주무세요,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얘야 잘 왔다, 목회자가 교인들 다 그냥 어린애로 만들고 다 죽여요. 그냥 설교, 아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귓구멍이 다 막혔을 텐데 거기다 뭘 많이 넣어도 어려울 텐데 그냥 5분만 듣고 가세요.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아유, 진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도 아닌데 예배가 다 죽고 말씀이 전혀 없는 시대에 살아요.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너무 마음 아파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한 거 맞나? 복음이라면 분명히 성도가 변화되고, 복음을 내가 전했다면 정말 성령 가운데 전한 것이라면 오늘도 그냥 하나님 그냥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달려와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나도 반쪽짜리밖에 안 전했나. 요즘은 솔직히 우리 박천수, 김명순, 권찰님 또 보면서 야, 그래도 이런 때에도 그냥 겨울인데도 또 변화되고 자라서 주님이 내 인생에 어서 오시옵소서, 애드벤트 대강절 기다리는 자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이 대강절,
여러분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마치면 25일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으로만 살고자 하는 자는 올 한 해 이 코로나를 마치면서 진짜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누구에게 했냐면 라우디에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 야, 차든지 미지근하면 나는 내 입에서 너희 토해 내버리겠다.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사대 교회에게는 3장 1절에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았다함의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들 다 죽은 자다.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막 말씀 전하다가도 뭐 여기저기 집회 가면 송장들만 잔뜩 앉혀놓고 이거 교회 행사니까 하지 그냥 뭐 말씀 안 듣고 그냥 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딱 하나,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복음으로 내 삶을 결론 맺고 복음 앞에 내 인생을 진검승부 꺼내서 복음 앞에 복음으로만 내가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